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홍예린 학생 나와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등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린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터.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2026년 표어를 주제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트 2, 파트 1은 저희가 잘 끝났고 파트 2 땅에 관련된 주제로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지으신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역사가이자 언론인, 굉장히 다양한 직함을 좀 가지고 계시지요. 그는 1947년 해방 전국의 혼란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엄청 욕을 먹고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엄청 욕 먹고 양측에서 다 이렇게 그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의 사상이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신의주에서 넘어오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매우 고독하고 양쪽 진영부터 버림받아서 핍박받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함석헌 선생님 생각하면 피폐해졌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외롭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좀 들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가득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것 하나 있으니 살겠다 싶은 그런 거 말이죠. 다른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하나 있으면 족하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자식 새끼 하나 먹여 살리면 됐지, 내 고생하는 거 이거 하나면 보상받는 거지 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또 이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배우자에게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래된 벗일 수도 있겠고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서 내내에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는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 돼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능력이자 이런 존재이자 이런 은혜이십니까? 네, 그러기를,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딱 한 달이군요. 지난 한 달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을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결코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했겠죠. 그리고 부활절 아침 빈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바라고 구하며 찬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 감동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제가 십자가는 분명 의지하고 믿음도 있는데, 그리고 의지하지만 내 삶의 별다른 능력도 또 중요할 때 생각나는 것도 어떤 소망도 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이 의례껏 그러듯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며칠이 돼서 그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사흘길에 그 홍해를 가른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흘길 걷고 마실 물이 없자 그 홍해의 기적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것도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믿었고 감동도 했지만 실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종교생활은 그야말로 종교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울조신 지식과 다를 게 없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어때요? 대답을 해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것 같기도 하고 기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고통이 사라지면,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야 고통이 다 사라져 라고 말하고 부자 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면 거의 9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 박사가 그의 서문에 그렇게 해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것을 헤엄쳐 유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칠 방법을 모르거나 그 위를 유영할 수 있는 조각배 하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어요. 허우적대다가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삶을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예수 믿고 고난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긴 하지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해가 내리쬐입니다. 똑같이 사고도 나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실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 도대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묻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털어낼 힘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힘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석헌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뚫고 지나갈 힘, 환경을 뚫고 지나갈 의지할 바가 생긴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생각과 감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은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그가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된 사랑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저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상주의적 태도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지속해서 십자가를 품도록 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지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 도덕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죠. 참고 견뎌야 되는 어떤 일들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그 도덕적인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십자가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고통 혹은 헌신이나 희생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는 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라는 것도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만 해석하는 것도 십자가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는 거나 똑같이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비슷한 경향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다층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라는 하나로 온통 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색깔로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 하나님은 매우 정의로운 분이시자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면 왜 굳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자신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주셔도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끔찍한 도구에 그저 매몰차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를 달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당해야 할 실제적인 죽음,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죄과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아예 말 한마디로 없이 하자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기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다 겪도록, 이 고통이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당신의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질고와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선한 존재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존재는 바로 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요, 하나님 저거 말고 저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가장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존재가 누구냐? 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너의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해석하는 창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고민들 또 의심이 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목회해도 된대요. 현재 그거 해도 상관없어. 아 그래요? 하나님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가기로 준비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8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었는데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아침 7시에 성경책을 펴고 신대원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탁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제 안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달려 죽은 한 청년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좋은 분인 줄도 알겠고 그분이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왜 날 위해 죽으셨지? 내가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지? 마음속에 막 끊이지 않는 이 질문들이 제 안에 허리케인처럼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책장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진심으로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우리 삶을 들여보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갈 수 없겠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굶은 채 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그 의심과 마음을 품고 종일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막 적어도 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앞뒤로 보고 막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교회 예배가 있었는데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듯 이 찬양이 들려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들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 발자도 못 나고 꼬꾸라졌어요. 맞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내 마음속에 다시금 들어오니까 그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어떤 논리에 의해서 물론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고시생이거든요. 삼수하는 고시생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30대에 접어든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주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이 그 삶이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죽고 실패할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승리한다면 중간에 잠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구원받은 이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목사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버티면 결국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족운동가들도 그렇고요, 소방관들도 그렇고, 경찰들, 군인들, 본인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숭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지언정 아들을 내주지는 않아요. 아들 내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부모도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면 그건 부모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 하나님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를 살리기 위해 신의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 하나님 안 해. 이 말씀은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꼭 살려낼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도 고통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1968년도에 미국의 행동학자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풍요 속의 멸종 실험이라는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무대만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실험실 25, 유니버스 25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에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천적도 없고 먹을 것 물을 무한정 공급해요. 그래서 거기에 생쥐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정 번식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순간이 되자 충격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수컷들이 또 암컷들이 태어난 새끼들을 막 공격하더니 암컷들은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자 생식 본능이 사라져요.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거부한 채 그저 자신의 외형만을 가꾸는 뷰티풀렛이라는 애들도 등장해요. 그러다가 결국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마지막 남은 수컷이 죽자 유니버스 25에는 생쥐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험을 이렇게 정리해요. 모든 사회적 역할이 채워지고 자원이 넘쳐나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을 때 사회는 내면에서부터 무너진다. 자신의 실험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왜 있어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물론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게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건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있어도 되겠다, 아니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당신의 섭리와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것은 왜 죽어요? 고통이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와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는 주제로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유일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존재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어떤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돼요. 뿌리 내려 조금씩 싹씩 올라올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뽑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능력과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풍랑으로 바다로 시선이 옮겨갈 때 그의 몸은 바닷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일렁이는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여러분, 세상에 한결같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은 근심 없이 하나님께 다 헌신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게 없어서 제 삶이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대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붙들어 줄 그 무엇인가를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온전한 선함, 너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안 하겠다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은 한번 부르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완전히 변하지 않은 그 놀라운 소망,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이미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더 만족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 안에, 그 그늘 안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드는 주님의 사람들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의문과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를 감당하신, 아니 당신 자신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역경들, 고난들, 때로는 아픔과 눈물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